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로운 날, 특별히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의 은혜, 특별히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다시 일어나고 혼란과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자가 그 길을 찾아서 다시 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라적으로나 또한 주변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삶이 버거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구해야 될 것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두드릴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짧은 이 두 절의 이 말씀도 그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어떻게 보면 낯선 성경의 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거든요. 근데 이 슬픈 노래는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살 방법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얻으시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경에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당시 이 근동 지역의 패권 다툼이나 군사적으로 열악해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진 게 아니라 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구속자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방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들은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너무 비참을 넘어서 절망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파괴된 게 바다만큼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사람들이 뭇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얼마나 수치스럽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 성이야?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배고프고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모가 먹지 않잖아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죽냐 하면 성소에서. 그것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살고 싶냐라고 하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어디서부터 이 일을 추스러 나가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를 향하여 뭐를 들라? 손을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손을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한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다만큼 무너져가지고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랬다며? 하면서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어요. 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속여먹어요. 나 살려고 닥치는 대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성소에서 주의 종들이 살인을 당합니다. 죽어 나자빠져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말 그대로 울 수밖에 없어요. 울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실이 믿겨지겠습니까? 믿어질 수 있습니까?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져서도 안 돼요.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염없이 눈물만, 가슴만 치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밖에 좀 위로하고 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래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그렇지 않아도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도대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힘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같은 현실이니까. 같은 그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줘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다같이 파괴되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을 당하는 것이 지금 죽어져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마냥 눈물만 흘린다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우리보다 더 센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는 거다라고 해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건강이 약해져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지.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마음은 하나님도 이방신도 겸해서 섬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방의 신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 쉬면서 답답해하면서 눈물 흘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에,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이 너무나 억울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힘드니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꼭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절함에 기도 드린 적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삶이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 간절함의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것, 그런 거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간절함의 기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일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다 그러면 히스기야 선지자는 병들어 정말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둬가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해도 왜 내가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되는지, 이 현실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지, 도통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삶에 이렇게 이런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체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헌금 생활하고 헌신 생활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때로는 교만했던 모습들은 없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 수 있는, 정말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어떻게 보면 잠시 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위급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위급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뭐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냥 말로만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위기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초저녁까지 그 시간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걸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 깨졌을 때에 그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과 궁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쏟아내라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이 바다처럼 파괴되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조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없어야 될 그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 눈에서 강물처럼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될 문제라 그러면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손을 든다라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쏟아내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메시지로 겪고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일을 풀 수 있는 시작점 물꼬가 튀어지게 된다라.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돈이고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서 손을 들며 나갈 때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회개할 때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손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거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기억하게 되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현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